새로 만들어진 말이지만 그러나 표준어로 등재되지 않은 것들을 신조어라고 합니다. 신조어. 매년 이제 이러한 신조어들이 생기는데 혹시 힘숨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힘숨찐. 네. 힘숨찐. 네. 힘을 숨긴 찐따.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로는요, 겉으로는 찐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한 사람을 이르는 말을 이제 힘숨찐이라고 합니다. 아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데 주인공들이 이렇게 등장을 했던 부분에서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많은 그런 히어로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정체를 감추고 또 힘이 없는 척 하기도 합니다. 슈퍼맨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기자로서 그렇게 조금 약간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위험할 때 그렇게 구원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숨찐이라는 애니메이션, 만화라든지 영화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왜 찐따도 아닌데 힘을 숨기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굳이 왜 힘을 숨겨? 바보야? 뭐가 잘못된 거야? 너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굳이 숨길 필요가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엇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게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만화 캐릭터나 영화를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살아? 찐따도 아닌데 힘을 왜 숨기며 살아가고 있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힘과 능력을 키워서 그래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존경을 해주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을 그렇게 펼치려고 하는 세상.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능력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죽음을 당한다. 그것도 십자가의 가장 극한 죽음을 당한다. 과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힘숨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하나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죽어야 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었죠. 하물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전히 힘과 능력을 키워서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고 죽으셨다라는 것. 그럼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이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요, 왜 너가 그렇게 노력하고 많은 것을 얻었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그걸 숨기면서 살아? 너의 마음껏 펼쳐봐. 지금은 피할 시대 아닙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나의 장점만 알리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 원하는 시대. 그런 세상 가운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인데 이 두 염소와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강해졌고 마음대로 펼치며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특징인 거죠. 그러나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들은 멸망당했고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 이 나라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힘과 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 7장의 전체 말씀을 이제 마쳤습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한 네 짐승들, 하늘에서 큰 바람이 바다를 그렇게 소용돌이치게 해서 네 짐승들이 등장을 했고 그들이 각각의 특징으로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스렸지만 급기야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짐승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서 인자 같은 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그 위엄과 그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그러니까 7장에서 나타난 그 환상 후에 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첫 번째 환상은요, 벨사살 왕이 원년에 첫 번째 다스렸던 때에 그 환상이 보였었고 이 두 번째 환상은 언제 일어났냐면 제3년에 그러니까 약 2년 만에 이 환상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다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7장 28절 말씀 보시면요,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보고 반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지금요, 첫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천사를 통해서 해석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고요. 그 해석을 듣고 난 다니엘의 해석은 뭐냐면 번민했다라는 겁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과연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거죠. 여전히 다니엘은요, 첫 번째 환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모든 환상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 7장에서의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대에 가장 가까운 나라였던 바벨론, 메데 바사 왕국과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끼케바야 메데 바사 원년, 바사 고레스 원년까지만 사실은 통치하고 그가 살았거든요.
그 이에 일어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7장에 있었던 환상을 친히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뭔가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해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2년 후에 이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냥 그거 언젠가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을 알려주시겠지, 이해하게 해주시겠지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무시하며 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뭘까? 과연 그 비전이 뭘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언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언제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며 또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그 꿈과 비전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9장 말씀에 가면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70년 만에 황폐해지고 70년 만에 너희가 다시 회복될 거야, 돌아올 거야. 그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뭡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메데바사 왕국 시대가 왔으니까 다시 이전처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고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고 수많은 이방 국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최강국 그러한 시대가 다시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페르시아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더 강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거야. 이 나라와 제국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야. 다니엘이 이해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 부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꿈과 비전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실 때 과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비전은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따르기가 싫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려면 바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비전을 내가 품으면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서로 상충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네?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다네? 보너스로 많은 걸 주신다네? 부와 명예와 성공과 내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네? 저게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6장의 말씀을, 이 주기도문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결국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을 더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건강이 연약해. 그럼 하나님이 건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부와 명예가 필요하니까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 정말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실 것이고요.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건 내가 원하는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목적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서 존경받고 성공하고 1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군림하시고 성공하신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내가 구하지 않은 세상적인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길 원하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심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도 그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묵묵히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가 원하는 바는요, 우리는 참 약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이왕이면 성공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내가 1등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죠. 때로는 원하지 않는 핍박, 고난, 어려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에게 힘들고 아파하는 그 가시 같은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내 것을 냉정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근데 이 환상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지금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게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벨사살 왕 3년에. 벨사살 왕이 10년 됐을 때 메데 바사 왕국에 멸망당하죠. 아직은 바벨론 왕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디서 환상을 봤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 엘람 지방이 어디냐면요, 결국 나중에 메데 바사가 다스렸을 때, 그때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수산성,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스더 왕비가 머물렀던 궁전이 있는 곳,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관원으로 그가 직무를 감당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수산성이었거든요. 메데 바사 왕국의 중심 도시. 그러나 현재 바벨론 지역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엘람 지방 수산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어디서 보고 있냐면, 현재 나는 바벨론에 포함된 곳에서 살고 있지만 바벨론 지역이 아닌 나중에 메데 바사 왕국이 통일을 이뤘을 때 그 중심 도시에서, 거기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 환상이 어떤 겁니까? 3절 4절 말씀,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그런데 그 순양이 어떻게 했냐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열심히 뿔로 받아서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그게 바로 이 순양이 했던 환상이다라는 거죠. 순양이 지금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받았다.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동쪽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순양이 동쪽에서 일어나서 사방으로 끊임없이 그가 확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은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한쪽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는데 그게 나중에 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냐면 메데와 바사 왕들이다. 메데 바사 왕들, 왕 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 난 뿔이 더 길다라는 것, 더 권세와 힘이 있었다라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처음에 메데 바사 왕국은요, 메데 나라가 더 컸습니다. 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바사 왕 고레스가 힘을 집권하면서 이제 점점 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 왕국은요, 그냥 사방을 확장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곳곳마다 이겼고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힘이 세졌고 강해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굴복하고 구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게 세상의 힘과 권력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순염소가 등장을 하죠. 5절에서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았다.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고 그 두 뿔 가진 순양을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더니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성내서 순양을 마침내 쳤고 그 두 뿔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순양은 대적할 힘이 없었고 순양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지만 순양을 구원할 자가 없었다. 지금 순염소가 나타나서 이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순염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서쪽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숫염소는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첫째 왕이다. 그러니까 순염소는요 헬라 제국, 결국에는 알렉산더, 그리스를 중심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제 그가 이 동쪽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큰 뿔은 첫째 왕이다. 알렉산더가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가요 순양을 향해 달려나갈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노한 힘으로 성내서 달려나가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그리스를 칠 때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었거든요. 이 그리스 지역까지 바벨론 제국이 다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큰 전쟁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흔들리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마라톤 전투입니다. 당시에 이 그리스는요 도시 연합 국가인 거예요. 뭐 스파르타도 있었고 그리스도 있었고 그 뒤에 주변에 연합 국가들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연합해서 힘을 합치거든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두 번째는 바벨론이 약해지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는데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이 해전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벨론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때에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연합 국가들을 하나로 집권해서 이제 이 바벨론을 점점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확장해 나갔다라는 거죠. 7장에서도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이었는데 날개가 넷이 달려 있었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하면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정복하고 확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군사 정비를 마치고 이 바벨론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3년 만에 바벨론 지역을 다 정복합니다. 정말 빠른 거죠. 그렇게 큰 넓은 영토를 이 알렉산더가 3년 만에 무너뜨립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요, 저게 이제 바벨론 제국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서 일어났었죠. 근데 바벨론은요 동쪽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그 지역을 다 장악을 했었죠. 저 노란색이 현재 바벨론의 그러한 영토입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일어난 헬라 제국, 이 페르시아는 어디까지 지금 확장을 했냐면 동쪽으로는요 인도 지역을 넘어서서 위에 중국 근처까지 거의 올라가서 지배를 했고요. 서쪽으로는 당연히 마게도니아, 유럽, 그리스 지역까지, 그리고 이집트를 넘어서 리비아 지역까지 정복했던 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큰 세력을 가지고 그렇게 정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숫염소와 숫양, 이 환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이 숫양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껏 정복하고 지배하고 죽이고 빼앗았는데 구원할 자가 없었어요.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메데바사가 200년 만에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동일하게 당하죠. 자기가 마음껏 펼치며 다녔다가 결국에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당하고 지배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그가 뿌린 대로,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거두셨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때 유다와 시므온 연합 국가가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려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아도니 베섹이라는 가나안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6절,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다가 이제 유다와 시므온 연합 국가 그들이 그를 붙잡아서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에서 먹을 걸 줍더니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구나. 자기가 행했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높이 달아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시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가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요, 사과나무가 열리는 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요, 악한 게 드러나요. 내가 선한 것을 그래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세상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열매로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행한 대로 거두시는 그 하나님, 그것은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하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시는, 뿌린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선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로 맺으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순양인 메데 바사 왕국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하는 대로 강하여졌더라,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러다가 동일하게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8절 말씀 보시면 순영서가 뭐하고 있어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여러분, 실패한 메데 바사 왕국이 했던 일을, 그래서 그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받았는데 그것을 동일하게 누가 하고 있어요? 헬라 제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강성해지고 힘을 키워서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았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순양이 그렇게 살다가 결국 헬라 제국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정복당했던 것처럼 이 헬라 제국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보이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심판당하겠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로남불이 계속 존재를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요, 사기고요, 죄예요. 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요.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요, 죄일 뿐입니다. 죄에는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죄를 졌어. 그럼 죄예요. 그 어쩔 수 없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배고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훔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내로남불이라는, 내게 있어서 이롭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심지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크게 적용하며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일하게 그러한 죄를 통해서 심판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괜찮겠지. 저 사람은 넘어졌네? 아이,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안 넘어져. 난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세상 나라는 계속 이렇게 될 것이고 반복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힘과 권력을 쫓다가 멸망당하고 쉽게 패망한 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요 힘과 권력을 바라고 원하고 쫓으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그것을 바라고 믿고 원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세상 권력, 힘, 원하는 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야. 세상은 그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로 주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되고 만사형통하고 복받고 부와 명예와 자녀의 축복. 그럼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만 믿었더니 우리 자식이 가장 좋은 대학교를 갔대요. 그 모든 세상에 믿는 부모님들은 다 교회를 다니겠죠. 고3 부모님들. 떨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요, 세상의 가치를 내버려 두셔야 돼요. 우리는 그것과 다른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꿈과 뜻과 비전, 구원의 목적을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욕망, 나의 탐심을 채우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재 실질적인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 믿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교여행 다닐 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다 모든 사람들이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동족이 그렇게 핍박을 해요? 40의 가뭄에를 맞고 죽을 고비, 생명의 위험, 죽음의 위험, 강의 위험 왜 그것을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끝까지 나아가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게 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인 거죠.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위해서 이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산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 평생의 매일매일 삶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거든요. 그럼 너무 그런 기분 좋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명령하고 순종하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을 다 가지신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확실한 뜻과 목적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 항상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세상의 나라들은 일어날 것이고 누군가가 그 권력을 취할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것을 따르며 살아라. 그 멸망당할 잠깐뿐인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것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뿐인 인생,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 결국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원하시는 자에게 또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환상을 마음에 간직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 짐승의 내 나라 제국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장 가까이 일어날 수 있는 두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메데바사와 유다 제국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드러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라고 원했던 70년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힘 있는 자가 쟁취하고 누리고 마음껏 지배하며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 그 비전을 가지고 구별되이 살아가라는 거죠. 왜요? 정한 때에 마침내 그 제국은, 그 힘은 소멸당하고 심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꿈꾸시며 뿌리고 심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과 비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은 결국 심판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높은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